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셨는가.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그런 말씀 어제 우리가 상고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쉽게 빠르게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쉽고 빠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그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되고 빠르게 되는 것이 은혜라,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길이 쉽고 빠른 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또 생활은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러면 그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제 말씀은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는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언을 공부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장소를 지시하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에 바로 근접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말은 오고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이제 아주 코너에 몰린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뭘 얻어?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그리고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코너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고 뒤로 가면 외길. 근데 그런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해 가지고 너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리 가면 빠르고 이리 가면 쉽고 이리 가면 뭐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코나로 몰아붙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환경도 조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우연이 없어요. 네, 환경이 지금 악화된 거예요. 코나에 몰았다니까요. 코나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은 코나예요. 코나. 앞에는 홍해, 뒤는 외길이에요. 다른 길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죠? 한 번 더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평탄하고 좋고 안정되다고 그것이 축복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요, 코나로 붙여요. 코나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5절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거기 줄거놓으세요. 마음이 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 4절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 응?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린지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우리가 13장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좀 나가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초태생 다 죽었다고. 빨리 좀 나가라고. 또 애굽 왕 바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쫓겨나듯이 나갔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백성들을 괜히 보냈구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제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쫓게 하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코나에 몰아붙였어요. 앞에는 뭐예요? 예, 홍해. 뒤는 외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뒤는 누가 지금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큰 군대가 병거와 함께 지금 뒤를 쫓고 있다고. 그러면 딱 이렇게 뭐예요? 샌드위치가 된 거야. 앞에 가면 홍해, 가면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바로 군대에게 죽어요. 이거를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진퇴양난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일하시려고. 이 평탄한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모릅니다. 어둠이 짙어야 빛이 밝아요. 이렇게 밝은 데서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듯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요, 원망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11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막 두려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11절에서 모세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이게 객사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코나에 몰아넣으셨다고 하잖아요. 뭐 하시려고?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일하시려고 코나에 몰아넣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만 보고 그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리 몰아가신 거예요. 네,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돌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낫지 말이야.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객사하게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과거지향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 점점 해놓고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항상 옛날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너 옛날에 왜 그랬냐. 응?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이래서 그런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 탓하고 있잖아요. 모세 탓하고 있잖아요. 모세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불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가치관, 안목을 가지고 살아요. 말은 성도인데 실제로는 불신앙하고 똑같아.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과거. 옛날 얘기하고.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옛날 얘기하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거기까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를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거기 줄거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봐라.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왜 이렇게 지나간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13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좀 봐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막 들려면 안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주목하세요. 네. 가만히 서서 그 말은요,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을 다 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셔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길이 막히던데요. 막혀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방법이 없다. 완전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제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앞이 안 보여. 이거를 띄어놔야 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를 멀리 좀 놓고 그 건너편에서 그리고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아멘. 근시안적인 눈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근시안적인 눈을, 안목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왜 결론을 내리냐고요. 응?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결론 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른 길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주야로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것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 같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원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응?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일반적인 불신앙적인 사고가 제자들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는 거야? 막 이럽니다. 하나님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엄마 죄예요? 이 사람 아빠 죄예요? 아니면 그 본인의 죄예요? 본인이 무슨 태어나기 전에 죄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원죄는 있지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엄마의 죄입니까? 아빠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예?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지향적이고 누구 탓하고 막 이런다. 이건 완전히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불신앙인들이 하는 일을 신앙인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도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유아기적인 거예요. 그건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서 들레지 말고, 그렇게 떨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셔서 문제를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요 많이 틀려요. 굉장히 초보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해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오래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문제가 오더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멋있잖아요.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 그걸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신뢰해야 돼. 가만히 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위기 건너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예. 그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코너에 몰아놓고 하나님 일하세요. 꼭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참, 하나님도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 주실 것 같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 하나님 무자비하게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원망하는 그런, 원망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어? 원망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막 그럴 때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평탄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신광에 도착을 하는데, 신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해요. 막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너만 보지 말고 그 코너에 몰아넣은 그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고, 바로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코너에서 일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여전히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평생 동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